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3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다. 챕터 19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들은 여럿이지만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직 하나, 바로 그분 자신이다. 그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신다. 인간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분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상 그분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 아니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땅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분깃을 아론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최고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는 언제나 그분 자신을 함께 주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사랑 가운데 자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이 자비 가운데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속량받은 자녀들에게 소나기처럼 풍성히 부어주시는 다른 모든 복과 유익에도 해당된다.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분 자신이 거하신다. 성소에 거하시듯이 말이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었지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도 꼬박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 왕의 식탁에 앉아 왕과 교제의 즐거움을 나눌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내가 헤아리에서 본 악한 일이며 우리를 슬프게 하는 무거운 마음의 짐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 우리의 하나님 의식의 파괴는 우리의 범죄의 어두운 날에 사탄이 가한 최고의 강펀치의 결과다. 그리스도의 속량이 이룬 최고의 성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째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의 최고 결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의식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여러 단계들은 바로 이 하나님 의식으로 이끌어주는 계단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신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다른 모든 것들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주시면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챕터 20 바울의 고난이 주는 위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위대한 사도의 인간적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의 바울 반대파의 잔인한 공격을 받아 힘들어하는 모습이다. 그때 그의 고난은 가장 쓰라린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닮은 것이었다. 영혼이 느끼는 내면적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몸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때에도 영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은 우선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바울은 실제로 사도가 아니며
교인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권력욕에 눈먼 사기꾼이다 라는 소문을 은밀히 퍼뜨리는 것이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를 변호하는 편지를 써서 그들의 공격에 응수하자 그들은 공격 방법을 바꿔 그가 다른 점들에서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했다. 다른 순회 전도자들처럼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사도가 될 수 없다. 라고 비꼬았다. 바울은 이런 비난에 대응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영혼의 고통을 통과할 때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는 그가 써야 했던 편지들 중 가장 힘들게 쓴 편지였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해 부득이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변호가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꾹 참고 그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사역을 통해 유익을 주려면 먼저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얼마나 큰 굴욕감을 느꼈는지는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한다 라는 말이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교회를 위해 그는 자신을 희생했고 그의 적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개의치 않았다. 이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우리는 나이 많은 이 고결한 사람이 적들의 혹독한 공격으로 심하게 마음고생을 한 것에 대해 동정심을 자제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제 그런 동정심은 불필요하다. 이미 오래전에 그는 사악한 자들이 그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곳,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는 편히 쉬는 곳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시선은 복락의 땅에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보고 있다. 샤론의 붉은 장미가 기쁨의 꽃의 정수를 뽑아 천국의 공기를 황홀한 향기로 채우도다. 이제 바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결한 순교자의 무리와 함께 걷고 선지자들과 복된 교제를 나누며 사도들의 영광스러운 무리에 속해 있다. 그에게는 이제 우리의 동정이 필요 없다. 고난을 통해 얻는 교훈들. 바울과 그의 시련들은 많은 깨달음을 준다. 그중 일부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일부는 우리를 고양시키는 아름다운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고난은 악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어떤 공급이 없을 때에도 자체적으로 영향을 공급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싸울 거리를 찾아내기 마련이다.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드름처럼 깨끗하고 눈처럼 순결해도 이런저런 구실을 찾아내서 그를 비난한다. 악의로 가득 찬 사람은 그의 증오의 대상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주저없이 공격한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 저 사람은 술고래며 대식가다 라고 공격한다. 악한 자가 선한 사람들을 악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한 것을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의 고난을 보고 이런 부정적 의미의 깨달음만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고난을 보고 긍정적 의미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널리 알려진 심리적 지혜를 통해 자신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지혜는 다른 이들과 감정적 유대감을 갖고 슬픔을 반으로 줄이며 기쁨은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먼저 당했지만 능히 이겨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고난의 짐은 그만큼 가벼워진다. 행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울의 고난과 승리를 볼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상심보다 더 나쁜 악도 많이 있다.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약해진다라고 말해도 그다지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육신의 길을 고집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행복을 고집한다면 약해질 것이다. 행복 타령만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부담과 고뇌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영적 의무들을 피하려고 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지도 말고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언제라도 고락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때에 우리가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상심이나 행복 같은 부수적인 것은 그분께 맡겨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맡겨드려라. 그분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 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신다. 챕터 21 우리의 형제 베드로 모종의 묘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완벽하지 않을 때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점 없는 성도와 함께 있으면 왠지 불편해한다. 너무 완벽해서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보면 감동받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기 쉽다. 그보다는 어떤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에게서 더 많은 도움을 얻게 되며 심지어 그가 우리처럼 시련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용기를 얻게 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애정을 느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 말할 때는 엄숙한 존경심을 갖고 말하게 되지만 베드로를 언급할 때는 동정적인 미소를 띠게 된다. 신앙적 문제로 발버둥치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이 담대한 늙은 어부의 이름을 듣게 되면 얼굴이 밝아진다. 이 사람은 우리 중 하나와 같은 사람이야. 우리와 같은 약함을 지닌 사람. 베드로는 결점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전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은은한 향내를 풍기는 설화석고 같은 성인이 아니다.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을 때 그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성인이 아니다. 그도 역시 바람의 매서움을 맛보았고 파도의 잔인함을 알았다. 우리에게 더욱 위로가 되는 것은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항상 영웅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별로 잘하고 있지 못할 때 큰 위로가 된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더 많은 모순을 갖고 있었다.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베드로의 이름을 들을 때 모순이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머리에 더 많이 떠오를 것이다. 그는 용기와 두려움, 공경과 불경, 자기를 돌보지 않는 헌신과 위험스런 자기 사랑의 결합처럼 보였다. 그리스도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엄숙히 맹세했지만 공경에 처하자마자 변심해서 그분을 부인한 것은 오직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지만 주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자 그분을 꾸짖은 것도 역시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성질이 서로 경쟁했기 때문에 그는 서로 완전히 모순되어 보이는 언행들을 보였는데 이런 언행들은 모두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났다. 그는 바위였지만 흔들렸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흔들리는 바위가 되는 위협을 달성한 것 같다. 확실히 그는 무리를 걸을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풍을 이기고 계속 무리를 걸을 만큼의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다. 이 점에서도 그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가진 바로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질을 통합해 그의 내면의 다툼을 상자 안에 넣으실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도 베드로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배웠다. 베드로를 둘러싼 인위적인 모순들. 일종의 인과응보의 법칙 같은 것에 의해 베드로는 그 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 모순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역사적 모순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전통적 모순들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중 많은 것에 역사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것들은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로마 가톨릭의 특별한 옹호자들이 날조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베드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장모가 있는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 되고 만다. 성경은 그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누워 있었다고 말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전설은 그가 제1대 교황이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쉽게 그를 첫 번째 자리에서 밀어내어 이를 무색하게 했다. 제1대 교황이라는 사람이 바울 앞에서 온유하게 경의를 표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 자세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분명히 바울보다 낮은 위치에 처하는 자가 취하는 자세였다. 만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교황이었다면 어째서 중요한 공식적 발표들이 베드로가 아닌 바울에게서 나왔겠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다. 이 선한 옛사람 베드로에게 교황의 지위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그에게 이런 지위를 준 것은 로마 가톨릭이기 때문이다. 그를 평생 독신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오기 훨씬 전에 그는 이미 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떠났다. 이런 식의 달갑지 않은 영예를 베드로처럼 본의 아니게 떠맡은 사람을 꼽으라면 성모 마리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소박하고 겸손한 마리아가 소경을 인도하는 반소경들이 자신에게 조작된 영광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할 것이다. 보석 같은 회개의 눈물. 자신의 모든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결점들 때문에 베드로는 한 가지를 아주 잘했다. 그것은 그의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이처럼 매우 아름다운 보물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우리에게서는 이 보물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그처럼 깨끗해지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회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의 결점들을 보고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우리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성인의 고백한 뒤에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모순된 성격은 그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었다. 우리의 모순된 성격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삶에서 아무 교훈도 못 배운 꼴이 될 것이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기쁘다. 그는 적어도 그의 약점들에서 우리 중 아주 많은 이들과 매우 닮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가 어떻게 강해졌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챕터 22. 하찮은 그리스도인은 없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 중 하나는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다. 유구한 인류 역사와 이 땅에 살다 간 무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우리가 넓은 해변의 모래알갱이 하나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느끼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사색이 필요하다. 어떤 이들은 인간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또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거짓 영원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간의 자아에 의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만한 인간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세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할 정도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다려보면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시간은 그를 먼지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고 그의 친구들도 그들에게 친숙한 정든 곳을 하나씩 떠나 사라질 것이며 그들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 후 찾아오는 여러 세대들은 그들 위에 망각의 층을 겹겹이 쌓아 올릴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마침내 더 이상 이름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단지 통계 숫자로만 남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려 해야 한다.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나 완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한 문단이나 한 페이지나 한 권의 책 안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토록 놀라운 복음의 모든 것을 글로 써서 책에 담는다 해도 그 책들을 두기에는 온 세상이 너무 좁을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유익 중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리 하찮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그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아주 귀중한 존재로 변한다. 주님이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더 이상 그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는 즉시 특별한 사람이 되며 우주적 의미를 갖게 된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섬기기 시작한다. 전에는 얼굴 없는 허다한 무리 중 한 사람이었고 우주의 미물이었으며 바람에 날려 끝없는 불모지를 떠도는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얼굴이 생기고 이름도 갖게 되었으며 의미 있는 큰 계획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아신다. 어떤 젊은 목회자가 도시의 큰 교회 목회자에게 저는 단지 산간 벽지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자 도시교회의 목회자는 목사님, 작은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찮은 사람은 없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모두 중요하며 밤낮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표지판이다. 예수님이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뽑아내 그분께로 부르시면 얼굴 없는 사람이 얼굴을 갖게 되고 이름 없는 사람에게 이름이 주어진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한다면 주님은 슬퍼하신다.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향해 가고 있던 저 망각의 심연이 본래 우리에게 합당한 곳이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죄 때문에 박탈당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의 피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에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당혹감 없이 그분의 식탁에 앉을 수 있다. 그분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3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다.